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들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나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죽이고 있는 그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을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기대되시죠?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7절.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좁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자,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삶은 너무 피폐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무찌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드온의 마음에는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진짜 주민님 맞을까? 그리고 앞에 막 불만을 엄청 토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닙니까? 버리신 거 아닙니까? 막 이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자, 기드온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사명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죠. 표징을 보여달라고요.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달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구한 것은 기적을 통한 확증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며 자기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주님의 사자는 흔쾌히 기다리겠다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급히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염소 새끼로 고기 요리를 하고 무교병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거잖아요. 먹을 것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고기와 빵을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고 지시해요. 기드온이 그의 말대로 순종하자 천사는 지팡이 끝으로 그 예물을 대었죠.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나서 고기와 빵을 살라버렸어요. 사실 바위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한 확증이었죠. 그리고는 천사는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자 맞았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깜짝 놀란 기드온은요 비로소 눈이 열려서 자신이 주님의 사자를 대면한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에 응답해서 정말 표징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기드온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기드온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필요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죠.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응답해 달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는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걸음씩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도 하나님 안에 있고 또 내가 정말 너무 좀 유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한 걸음씩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제가 어저께 새롭게 하셔서 녹화를 하고 왔어요. 6년 전에 제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6년 만에 다시 출연을 한 건데 세상에나 이야기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6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지, 그러니까 뭐 식품 회사를 하게 될지, 또 오일 패밀리를 하게 될지 전혀 몰랐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은 저희 어리석은 질문에도 다 응답하시면서 저를 한 걸음씩 세워 오셨더라고요. 6년 전에도 계셨던 PD님이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놀랍냐고 스크립트 보시면서 많이 감동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1부, 2부로 나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기에 1부, 2부로 나눠서 가겠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놀랍게 사용하세요. 기도원 숨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막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도 쓰신 것 같이, 그보다 더한 저도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자, 22절. 기도원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도원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자, 앞에서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 또 사명이 맞을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일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또 하나님의 천사란 게 확신이 되니까 또 다른 두려움이 나타났어요.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은요, 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두려움이 느껴지신다면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절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기도는요, 지금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면했다는 것이 이제 갑자기 큰 두려움으로 밀려왔으니까 막 떨면서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당시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대면했으니까 목숨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자 즉시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마음을 완전히 깨뚫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으로 그의 두려움을 잠재웠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기적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뭐가요?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죽을까봐 막 벌벌 떨었던 기도원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강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때 얼마나 은혜를 입었던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주님의 평화라는 뜻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종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세요.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체로 나타나실 때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야 누누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망했죠. 근데 진짜 말씀대로 부활하셨는데 그들은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할 때만 옵니다. 자, 기도원은요, 드디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 샬롬, 곧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저도 그 10년 동안 수많은 망함, 그 망함의 반복의 패턴 속에 있었지만요. 두렵지 않았던 거네요. 물론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저한테 임했다는 사실을 제가 어저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정한 용기는 말씀에서 온다는 거.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늘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길 소망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심이 생길 때 이거 혼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기도원처럼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제 수준이 이래요 이러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응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 나의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꾼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 순간 샬롬이 임할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 샬롬은 모든 사명의 출발점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 쥐어짜봤자 한계 있는 거 아시죠? 매일 십자가에 엎드리며 하루를 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오이 패밀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불안을 여호와의 샬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고고싱해요.